제가 한 달 조금 더 전쯤에 허리를 살짝 삐끗해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허리에 그 통증이 딱 찾아오면 주변 근육들이 통증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자기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도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 상황을 가지고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 상황들을 다 문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원인을 진단하신 후에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도수 치료와 주사 치료를 이제 실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지금은 잘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도수 치료를 마무리하고 이제 뭐 가벼운 러닝 정도는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받은 과정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있고 그 원인에 맞는 솔루션 제시,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오늘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내 안에 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BC 734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고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당장 보면 이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다 뭐 집어삼킬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1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이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비참합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두 개의 강이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 흐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도시였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의 아주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도시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 그래서 이 다메섹도 상업, 뭐 교통, 그다음에 군사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메섹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무더기라고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쓰레기 더미, 폐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토록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멀쩡하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하루아침에 뭐 폐허,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것이 그러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앞전에서 자기의 어떤 화려한 경력, 또 집안, 또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자기의 어떤 출신,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딱 대고 보니까 다 해로 여겨진다.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 대해서도 후하고 입김을 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BC 73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을 공격하고 다메섹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역사 기록을 기록한 역사책에 보면 뭐로 표현해놨냐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걸로 이 다메섹의 상황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양이 보통 눕는다는 거는 이보다 더 평안할 수 없다 싶을 때 보통은 양이 눕습니다. 근데 양이 누워 있대요. 말만 보면,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상황이 굉장히 이제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평안과 혼돈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누리는 그 평안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안정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도 아무렇지 않고 또 평안하다면 그거는 영적인 폐허가 주는 안정이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건 샬롬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2절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가운데에서 오는 공허한 안정감일 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폐허로 인한, 영적 폐허로 인한 고요함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런 허무한 안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또 그런 걸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다를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4절에 나왔던 표현처럼 이 살찐 몸같이 영광을 지금은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몸이 파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어서 완전히 그냥 메말라 있는 상황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두 가지 실물 교재를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나 실물 교재를 딱 들어 쓰시죠.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르바임 골짜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백성들의 주된 식량 공급원이었던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당시에 추수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남겨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놨었죠? 고아, 과부, 객같이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게끔 남겨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떨어진 이삭까지 주어가고 남아있는 그 골짜기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런 자들조차도 버리고 간 일부 이삭, 혹은 못 줍고 간 일부 이삭만 남아있는 그런 허벌판 같은 그런 골짜기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6절에서는 꼭대기 가지에 과일 2-3개 남은 감람나무 같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감나무에 감을 따고 나면 위에 몇 개를 이렇게 새들 먹으라고 남겨두죠. 그런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고 과일 몇 개만 붙어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람과 비교해보면 아람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남겨진 게 아주 조금은 있으나 거의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경험하게 될 이 문제의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죠. 그 다음 단계는 원인 진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하시는데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문제 상황을 겪게 된 이 패망한 이 모습을 겪게 된 그 원인, 그 진단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실컷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문제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것을 자꾸 내 인생에 갖다가 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인생에 옮겨서 심게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아주 잘 보여준 인생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온갖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잘 이 백성을 분별하여 가르칠 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가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훗날에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막 지어주는 그런 일까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럴 때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 집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잊으면 야, 저 정현철 목사 왜 저런 일들을 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부터 문제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복잡하게 많은 절기들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막 꼬장꼬장한 분이시고 대접받고 싶으셔서 막 절기를 복잡하게 여러 개로 막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 절기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잊기 쉬울 때가 풍요로울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 여유로울 때, 걱정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라 하고 정해두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막 마치고 거기에서 거둔 여러 가지 곡식들, 올리브 열매들,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고 난 뒤에 한 해 농사를 딱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와라 하고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0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지금 어디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간사해서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맺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딱 하고 응답되면 그 응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초막절을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평온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큰 은혜와 공급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겪은 그 패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원인을 진단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라보겠으며 뵙겠고, 이게 이제 원어가 각각 샤아,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보다, 뵙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회복을 가져올 솔루션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그 유튜브로 한 설교를 들었는데 우연히 들은 그 사모님이 본인의 그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 중에 평생 겪어보지 않았던 그 무기력함과 어려움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교회의 여자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어떤 이렇게 디자인하고 시작해야 된, 준비해야 하는 그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이 회복된 그 간증을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감동을 굉장히 쉽게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퇴근길에 하나님이 오늘 솔루션 잘 전해라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혼자 막 버스 안에서 감동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예배의 부재,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시니 거룩한 이를 온전히 예배해야 우리는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성경에서 보면 늘 성전의 개혁,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왕에 즉위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그 처음 시작이 역대하 2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 달부터 시작했던 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입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어려움, 이 문제,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이 문제들이 시작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고 거룩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해요. 그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하신 것도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변화와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공부 다음으로, 학원 다음으로 지키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피폐함을 선물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허무밖에 남지 않는 가짜 안정을 우리 자녀들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 소망을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누구나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 대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선물해 줘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가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 출근 도장, 출근이 아니죠, 예배에 오는 도장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찍으면 복 주시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게 오늘날 신약의 개념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일을 멈춰서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이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감사하게 이제 교회의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전 교회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근처 아파트에 월세로 이제 살았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어디예요? 그럼 제가 새 들어 살고 있는 그 집 주소를 다 적죠. 뭐를 주문해도 다 거기로 주문을 하죠. 가족들하고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때가 다가옵니다. 계약 만료일, 2년이 되어가는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계속 살라고 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두근두근 거리고 그날을 기다리죠. 그때가 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집주인이 아니지. 이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할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5살 둘째, 5살이라고 너무 귀엽게 발음이 나온 5살 둘째 아이가 그 오너십 이후에 한동안 했던 놀이가 있는데 찬양인도 놀이입니다. 뭔가 찬양하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인지 흉내를, 자기는 마이크를 잡고 인도자 흉내를 내고
어느 날 저한테 같이 놀자고 불러가지고 반주를 시켰는데, 저희 집에 이제 공간이 좁아서 그 접이식, 그 조립식 테이블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평상시에 보관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 나무 그 책상 다리를 저한테 2개를 들고 와가지고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반주를 해라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하고 반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반주가 뭐가 없죠. 그냥 두드리는 거죠. 박자 맞춰서 그냥 계속 제가 두드리고, 아이와 그 첫 찬양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찬양이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두드리면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리랑 박자가 묘하더라고요. 그 산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스님들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아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찬양을 하는 중간에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이렇겠구나. 천국이 이렇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면서 알고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가족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곧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고 또 그분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먼 죽어서만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그냥 늘 관성적으로 드렸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볼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예배 중간이라도 볼 일을 보러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 세상 것에 가 있고 앉아서 자리만 채우는 예배십니까?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뭘까? 이거를 묵상하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경배하는 가장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들, 또 피폐해진 마음과 생각, 지쳐있는 육신, 이 모든 것의 회복 솔루션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회복이 임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생명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쓰나미 같은 문제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본문의 표현처럼 나를 삼킬 듯 소동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이 약속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침을 날리시고 일가를 날리셔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폭풍 앞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티끌같이, 긴 밤에 지나간 꿈과 같이 사라져버리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의 상황 그리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과정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을 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솔루션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관성적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시는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3절 14절 마지막에 주셨던 약속과 같이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